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입니다. 6절에서 15절입니다. 이 장 6절입니다. 됐어요? 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괴로움이 심히. 김건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에게 좀 인사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함께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라고 또 인사하실까요? 마지막으로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눈 인사가 신앙입니다. 현실에서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붙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희미해지면 현실이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는 중심을 잃습니다. 사사기가 계속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는 그겁니다.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봄, 그걸 한자어로 고쳐놓은 게 신앙이에요. 바라볼 앙자를 내놨잖아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제목을 사사기의 비극, 오늘 우리의 거울이라고 했는데 사사기 말씀 중에 가장 슬픈 본문이 오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20세기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지금 21세기 되고 25년이나 지났잖아요. 대부분 저희가 20세기에 태어난 사람인데 21세기를 반이나 살았어요. 100년이 한 세기니까 25년째 살고 있으니 21세기를 4분의 1이나 산 사람들이니까 우린 참 대단한 사람들, 2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25년 전으로 한번 가보시죠. 20세기 때 한국교회 어떤 모습이었죠? 뭐가 기억나세요? 엄청났습니다. 한마디로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던 시대예요. 그게 앞에 2000 붙는 게 아니라 1900 이렇게 됐던 그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멋졌습니다. 골목마다 교회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소리가 들리는 곳이 정말 많았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마치 기독교 국가처럼 보였어요. 그때는 인천공항 없을 때라 한국에 이렇게 국제공항 내리려면 김포공항에 내려야 됐잖아요. 근데 밤 시간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 딱 도착하면서 서울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내릴 때 뭐에 놀란 줄 아세요? 빨간 십자가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리면 지인들한테 물어본대요. 야, 한국이 기독교 국가니? 아닌데? 그런데 밤에 비행기에서 내려서 보니까 빨간 십자가 왜 이렇게 많니?
골목골목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가득했습니다. 새벽에 또 금요일날 밤을 새워가면서 정말 철야 밤을 뚫고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이것이 희망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으니 우리나라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대대로 하나님의 복 받으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거기에 우리가 희망을 걸었고 소망을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고요, 21세기의 4분의 1이 지났어요. 올해가 2025년입니다. 25년 지났거든요. 근데 남아있는 75년 바라보면 희망이 보이세요?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아요. 세상 말고요, 교회만 보자고요. 갑자기 절망감이 확 들어요. 왜요? 청년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서양 교회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요. 40대 이상, 아니 50대 이상의 분들은 여전히 교회 많으신데 30, 40대가 훅 사라졌어요. 20대는 어떨까요? 참 전멸이에요. 보기 어려워요. 교회 학교는요, 텅텅 비었습니다. 교회 학교가 잘 된다고 하는 대형 교회들, 중형 교회들 몇몇을 제외하고 나면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통계를 봤더니요, 절반 이상의 교회가 청소년들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의 상황입니다. 그럼 교회가 노력을 안 했나요? 아니요, 노력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참 많이 만들었고 시설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나면 예전엔 예배당을 멋지게 지었잖아요. 그런데 2000년 들어오면서부터 교회들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음 세대에 투자 많이 해야 된다고 교회가 부흥하면 비전센터라는 이름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시설들을 많이 만들고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관련된 모임을 하면 가장 큰 숙제, 이슈가 뭐냐면 다음 세대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이거 다음 세대 어떻게 하나. 모여서 기도도 많이 하고 지혜도 모으고 잘 되고 있는 팀들의 어떤 케이스에 대한 소기도 듣고 하지만 참 희망이 없어 보이는 마음에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이 인구 소멸이 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점점 이제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뭐 50대 인구, 60대 인구보다 저기 10대 나이에 대한 인구가 훅 줄었으니 자연적으로 다음 세대가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어요. 시대적인 변화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도 할 것 같아요. 또 하나, 예전보다는 세상이 좋아서 이 세속주의라는 것 때문에 젊은 분들이 교회보다는 교회 바깥에 더 좋은 것들이 있으니 글로 많이 갔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대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또 인구가 줄어들어서만 그렇다라고 우리가 탓하고 그냥 생각을 접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이 마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거울 같아요. 참 오래된 거울이지만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의 아픈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라는 멋진 지도자와 함께 살 동안은 하나님은 잘 섬겼다. 그런데 그들의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요. 한번 질문해 보죠. 이런 비극이 그들에게 왜 생겼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그때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던 백성들인데 왜 그들에게 그런 문제가 생겼나, 그 원인을 찾아보고
또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해결책을 발견해서 우리의 현실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게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좋은 이야기인가요? 나쁜 이야기인가요? 좋은 이야기죠.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땠대요? 자신들에게 허락된 약속의 땅들을 다 어떻게 했대요? 자신의 땅으로 차지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 숙제를 성공했다는 거죠. 그럼 일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다. 그 당시 땅을 차지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작은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큰 일이었습니다. 그 여호수아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성공한 세대예요. 근데 이분들이 단순하게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한 모든 일들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향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다. 삶 속에서 이분들은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성공했으면 이어지는 다음 세대도 그 성공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이들의 현실적 성공이 실패의 씨앗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일 쉽지 않았어요.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 땅을 차지하는 일 중에 자기 형제들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일들이었어요. 그 일들을 할 때 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서로들 격려하면서 그 일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평화를 누렸을 때 그 일에 집중할 때 이분들이 놓친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훈련하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함을 통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큰 일을 해내는 일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어떻게 표현해요? 그들이 그 큰 일을 해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뭐에는 실패했어요? 자신들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전하는 일에는 실패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자신의 삶의 현실과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지금 우리가 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그들과 함께 씨름하는 일에 조금 소홀했던 겁니다. 매일 이분들이 뭘 봤어요? 하나님이 큰일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일 행하심과 함께 자신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내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왜 이야기할까요? 이것이 연약한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이 잘 되면,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잘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존재예요. 특별히 우리 시대의 기성세대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았다. 또 우리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했다. 우린 10대 때부터 예수 믿고 할 때 새벽 기도도 그냥 권사님들 따라다니고 부모님 따라다니고 처자 예배도 가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자랐다. 그랬으니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으니 우리의 다음 세대도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성공이 다음 세대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만큼 잘했으니 라는 그런 자기 의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이것이 오히려 다음 세대에게 짐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짐요? 우리 이렇게 잘 자랐다. 우리 이렇게 예수 잘 믿었으니
너희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어라 라고 하면서 방식을 정해줘 버릴 수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 믿어라? 그건 아니에요. 오늘 10절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비극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에 성경에 단 한 번만 쓰인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세대. 다른 데는 이 표현이 없어요. 다음 세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적혀 있어요? 다른 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 딱 한 곳, 이곳에만 다른 세대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집중해야 되겠죠. 살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 다르다라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시대적 배경도 다르죠. 이전 세대는 어땠습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1세대가 떠나고 지금 여호수아 세대는 2세대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예요. 만나를 직접 먹고 봤던 세대예요. 그것만 경험했어요? 아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경험한 세대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들이 어땠습니까? 그 북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이란 곳을 정복해 오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들을 다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됐대요. 이 다른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신앙이 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잘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다른 세대라고 표현되는 여호수아의 이후 세대가 가나안 땅에 살 때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예배했습니다. 자기 선배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듯 똑같이 예배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긴 했지만 그 땅에 있던 여러 우상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알들이라고 표현되는 그 바알들을 섬기는 것 안에 여호와 하나님도 같이 두고 섬기는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인 것처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성경에 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뜻이 아닌 걸 우리가 알아요. 이거 굉장히 깊은 뜻이잖아요. 부부관계 맺는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안다라는 것은 정보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그 의미가 강조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 세대가 출애굽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 조상 세대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기적적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구출했다라는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고 만나를 주셨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진 이야기 몰랐을까요? 아니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어요. 우리가 7일 동안 거기를 돌기만 했다. 마지막 날엔 7바퀴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졌어. 이 이야기 한두 번 들었을까요? 잘 알고 있었어요. 지나간 선배 세대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해요. 어떤 의미일까요? 정보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 공부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마 어릴 때부터 큐티 공부도 열심히 했을 거고 성경 필사도 열심히 하고 성공의 정보가 가득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그 기가 막힌 구원 사건들이 자기 개인들에게는 삶의 중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고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면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런 것이 전 세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 이 다른 세대라고 불리는 이 세대에게는 그저 그런 옛날 교과서 안에 있는 옛날 이야기로 있었다는 거예요. 너 출애굽의 열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그러면 그건 줄줄이 말할 수 있는 세대였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삶의 중심은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돼요. 그걸 11절에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성경 참 고약합니다. 바알을 섬기며가 아니라 뭐라고 해놨어요? 바알들. 우상 하나가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 개.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가 중심이 된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가 이제 중심이 돼서 자기에게 필요한 신들이면 다 챙기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신도 괜찮네? 아스타로라는 신도 괜찮네? 어떤 신도 괜찮네? 근데 우리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니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은 저 대제국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구출도 했대. 그러니까 여호와도 섬겨요. 지금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안 섬겼어요?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옳게 보셨어요? 아니요. 그들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핵심을 뭐라고 그래요? 바알들을 섬겼다 그래요.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의 바알들은 무엇에 해당될까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바알들은, 우상들은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요, 성공하지 않으면 실패자가 됩니다. 성공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즐겁지 못하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 땅을 지배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쾌락이에요. 즐거움 중에 최상위 쾌락이잖아요. 즐거운 게 좋은 거예요. TV 틀었는데 우울하게 만들면 그 프로그램 보시겠어요? 안 봐요. 강연도 어떤 강연이 히트쳐요? 나를 즐겁게 해줘. 이 세상 돈 좋아합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어디 가도 물건 하나 살라 그러면 우리 다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풍요의 조건이기도 하지만 안정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상으로 자리를 잡아요. 또 명예도 중요해요. 내 명예를 누군가 해치면 어때요? 화나요. 연예인들처럼 이 공적인 어떤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명예예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것. 최근에 기사화되지는 않지만 젊은 연예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살로 자신의 삶들을 마무리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거의 기사화도 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잊혀진 연예인들이라고 그래요. 지인들만 알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요, 미움받는 연인이 아니라 잊혀진 연인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늘 뭘 찾을까요? 지금보다 더 성공해야 돼. 지금보다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명예를 올려야 돼. 지금보다 덜 불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돈이 필요해. 안정이 필요해.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아침이 되면 저는 그게 없어서 그런데 주식 어플 같은 거 먼저 보는 거죠. 어떻게 되나. 코인 하시는 분들은 코인 볼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겠죠. 이런 일만 있나요? 자녀들 스펙을 쌓아야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도 가니 그 스펙 쌓는 일 하다 보면 주일 예배도 빼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게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강조하지만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아, 스펙 쌓는 게 중요하구나. 주일날 하나님하고 내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험하는 것보다 스펙 쌓는 게 중요해. 이 스펙 쌓아야 나 성공하고 돈도 더 벌고 안정적으로 될 수 있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교회 밖으로 이탈한 것은 단순한 문화적 현상이 아니에요.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경험이 없어서 마음이 공허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답이 없나? 우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런 답이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약속의 백성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뤄가야 될 세대가 딱 세워졌는데 평가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섬기면 섬기긴 하지만 우상들 속의 한 존재인 것처럼 섬기는 최악의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세우는 일에 많은 부분 실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참 많이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애 많이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 실패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절망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사사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시고 그 다음 세대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일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뭐하고 계시다고요? 세우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극이 무엇 때문에 시작됐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신앙을 개인적으로 전해주는 일에 실패해서 된 일이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 세대들에게 정말 신앙을 잘 전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서로 우리 더 열심히 합시다 다짐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이스라엘의 이전 세대가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했을까요? 이 비극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용어로 하면 제자훈련 성공하려면 우리가 더 열심히 붙들고 제자훈련하면 답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무언가를 애쓰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예수님 붙들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애쓰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붙드는 신앙이 우리에게 단단하게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의존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단순한 지식이라면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훈련 더 받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관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삶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과 동행할 때 작은 모습이든 큰 모습이든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앞전 세대를 살았다고 해서 우리 속에 너희들 나를 모델로 삼아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이스라엘의 이전 세대가 실패했던 게 그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다음 세대에게 완벽한 신앙의 모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 연약함 위에서 세워진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를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노력으로 다음 세대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애쓴다고 지금 교회 밖으로 이탈한 20대, 10대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절망하나요? 아니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일하심에 동참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럴 때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이전 세대는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 한 걸로 자기들을 평가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일 했잖아요. 이 일도 했잖아요. 이 일도 했잖아요. 네, 그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를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기준 삼고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의 실패에도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의 실패에도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참 뜨겁게 또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다는 걸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의 삶을 또 일주일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나됨을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닮아가도록 하는 그 일로 우리의 삶이 증명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들처럼 무의식적으로 성공이나 안정을 붙들고 행하진 않았는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영향을 줘야 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누군가 한번 품어봤으면 좋겠어요. 가까이는 우리의 진짜 자녀들, 손주들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놓쳐도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내가 영향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진짜 영향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 마음 품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노력과 자기의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하려고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은밀히 자리 잡은 현대의 바알들, 성공과 안정에 대한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과 만족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닌 삶 속에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향기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무엇을 하였는지가 아닌 누구를 길렀는지를 기쁨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완전한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